샬롬 평안하셨습니까? 8월 26일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복음성가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품어주시고 또 이 단잠에서 깨워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 전염병의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이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민족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이 하루를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 중에서 어렸을 때 어머니의 그 젖을 먹었던 기억이 혹시라도 이렇게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4살 이후에 아마 젖을 이렇게 먹었던 분들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4살 이전의 상황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바로 어머니로부터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인격적인 그 형성이 되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4살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정말 잊어서는 안 될 시간인데, 그러나 그 중요한 시간이었던 그 4살 이전의 기억들이 별로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지 주변에서 그때 일을 듣고 또 깨닫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결국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알아서 좋은 게 있고 몰라도 그냥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필요치 않은 것을 너무 많이 아는 것 자체가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그 어머니가 그 가정에서 이렇게 오리를 잡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아서 그 오리나 닭, 고기 뭐 이런 고기들을 그때 전혀 이렇게 먹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던 저의 이제 과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회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냥 지금은 기도하면서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쩌면 오히려 차라리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도 우리에게는 실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내가 다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해야만 모든 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거칠게 대하지 말고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형제가 앞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치는 돌이나 또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13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이것을 애초에는 속되게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부정하게도 되고 이것이 거룩하게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4절 보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상대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이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가 결국은 또 나의 책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는 것이 분명하게 내 자유롭게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 마음대로 잘 쓰는 것 물론 뭐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도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도 결국 내 자유대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형제를 오히려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비방받지 않고 오히려 덕을 세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우리한테는 소중하고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들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여기에 대해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와 먼저 화목하기를 힘쓰고 어찌됐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너무 불편한 상황이지만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어찌됐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비방받지 않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이 예배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덕을 세우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건 다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게 눈에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이야기하면 내 삶의 모든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날 수 있도록 내 판단 의지하지 말고 늘 성령의 그 판단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십시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칭찬을 받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덕을 세우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비록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고라도 덕을 세우는 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먹고 있는 우상 제물에 대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음식에 대해서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혹시 이 주변 사람이 거리끼는 마음을 갖거나 또 정죄하는 마음이나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뒤에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인도나 그 방글라데시아에 나가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그 선교사님들은요 이 소고기나 돼지고기 먹는 것을 최대한 자제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소고기, 돼지고기 먹는 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이제 신앙생활하고 거기에서 회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 믿는 사람들 중에 과거에 이분이 힌두교도였습니다. 그러면 힌두교도였던 이 사람은 평상시 어렸을 때부터 소고기를 안 먹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너무 소고기를 먹고 즐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문화를 존중하고 또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슬람 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돼지고기 먹는 것 자체가 아직도 부담스럽고 또 마음의 거리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되어지고 잉태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분명히 제가 한 게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마리아는 그 당시에 그냥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파혼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결혼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내 자식이 그게 뭐냐, 얼마나 못났으면 그 여자 하나를 제대로 이렇게 챙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부끄러움이나 그 모든 창피함을 다 감수하고 그 마리아를 향해서 피치 못할 무슨 사정이 있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덮고 그것을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덕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성령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밝혀주시고 또 요셉의 삶에 아름다운 결과가 되어지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지라. 그 짐을 지는 것으로 우리가 덕을 세워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 거기에 매여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귀한 사실 앞에 그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문제, 그저 내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보면서 거기에 묶여있고 매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내면에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중요한 사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성령에 이끌어 가시는 대로 오늘도 덕을 세워가게 되는 그런 복된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며 아버지 속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어줍지 않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해버리고 또 성급하게 결정했던 많은 실수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상대편 한 사람 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걸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며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것들을 지켜낼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이 특별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런 시간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비방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손가락질 당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더욱더 덕을 세우는 아버지여 그런 믿음의 삶을 도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